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나의 힘든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아버지 잘 알고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어 나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께 나의 욕심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뜻만 따르기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나의 모든 생각과 아버지 나의 모든 욕심, 아버지 나의 모든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나의 생각 사까지 아버지 나의 모든 영혼까지도 주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아버지 저희가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뜻을 몰라 방황하지 않게
주편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진짜 찬양밖에 할 것이 없는데, 주님 앞에 진짜 송축밖에 할 것이 없는데, 주님 앞에 찾고, 주님 저 이것도 하고 싶고요, 저것도 하고 싶고요, 이것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님 저것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슬쩍슬쩍 나의 생각을 끼워넣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오직 한 분, 나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주님, 제가 그 삶을 사모하오니 주님, 나의 뜻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서라도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을 위하여서, 직장을 위하여서, 또 중보하시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을 찬양하는 땅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땅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삶을 찬양하는 삶이 흘러넘쳐 아버지 그들에게도 아버지 정말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자녀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아버지 주님 저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정말 충만히 저희 삶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일어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가 남는 땅을 아버지 주님 그들이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 그들이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찬양, 온전한 예배, 아버지 온전한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이 아버지 주님을 다시 바라며 하나님 그 영혼들이 다시 아버지 주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나의 평생을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아버지 주님께서 동역자로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접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정말 회개의 역사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버지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아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 세상을 지고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게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을 지고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네 우리를 위하여서 지향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땅을 딛고 또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리려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명교회 그 건물 안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의 영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 마음이, 각자의 마음이 우리 지체가 예배당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성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 것들로 채워진 것들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끗하게 모두 아버지 청소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그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아버지 각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아버지 왕 되심으로 각자 한 자리 차지할 욕심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아버지 예전에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옛 모습으로 옛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 불같은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이후로 제자들이 모두 성령을 받아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아버지 넉넉히 감당하였던 그 제자들의 모습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제 우리 뜻대로 또 세상에 아버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던 우리 세상을 쫓던 모습에서 아버지 이제 온전히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리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자아를, 우리의 삶의 왕관을 주님 발 앞에 올려드리며 날마다 우리 자아가 깨어지며 아버지 오직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죽음과 같은 큰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 자아가 깨어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아버지 우리를 진정한 주님의 자녀된 자리 또 주님의 제자된 자리 또 주님의 신부된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더딥혀 주시고 지어가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온종일 묵상하며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또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다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일일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더라도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더불어 채워주실 줄 믿으며 온전히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이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세움을 받으며 그 뒤에는 우리가 주명교회에 모이게 하셨사오니 우리 주명교회 지체들을 위해 서로 중보하며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명교회 아버지 머리 대신 주님,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서로 중보하며 또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심으로 아버지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렇게 합심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잠시 후면 조창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텐데 아버지 우리 육신의 길을 닫아 걸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져서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지표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길을 밝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조창만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듣고 아버지 우리 영혼의 양식이 갈급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먹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영혼의 양식이 결핍되지 않는 우리의 복된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아버지께 다 올려드리는 주님 기뻐 받아주시는 온전한 예배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나눌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거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서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공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씨를 먹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양들이 이리 가운데서 어떠한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받고 살게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이리 때들 가운데 핍박과 고난과 미움과 공격을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24절에서 25절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이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가 스승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한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스승이시고 또 주인 되신 예수님보다 우리는 높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양으로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능력을 공격들을 받으셨는데 그 제자이며 종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주님께서 받으신 모든 것을 다 같이 받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면 집 주인이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바알세불이라는 집 주인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잖아요. 이 귀신의 왕이 살고 있는 이 집 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집주인으로 살고 있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귀신의 왕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부른 자들은 예수님의 집에 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거절하고 공격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는데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은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당연히 공격하죠. 당연히 핍박당하죠.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건 필연적인 거예요. 예,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능력과 고난을 받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우리들은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합당한 자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구나라는 어떤 증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박해와 환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그래요?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대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형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에게 환난을 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처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이렇게만 말하지 마세요. 진짜로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알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핍박 주는 자에게는 형벌이라는 영원한 심판을 주는 게 하나님의 공의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분명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내야 돼요. 참 어렵죠.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이리때 가운데 보냄을 받은 이 양들의 삶이 어떠한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렵지 않으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제가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계속 몇 주 동안 연속해서 했으면 저는 당회에 불려가서 끌려 내려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니까 참아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여러분 참 두려워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전하는 삶, 예수님의 집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계속 듣게 될 때 정말 두렵단 말이에요. 저도 준비하면서 참 두려워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런 고난과 핍박과 미움과 무시와 모함과 공격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는 분들이라면 더 두려울 수 있어요. 더 두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 번 내 삶 속에 계속 반복되어 받게 되는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계속 당하게 되잖아요. 반복해서. 근데 그 고통이 또 당하고 또 당하면 익숙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아요. 몇 번을 몇십 번을 그 고난을 당해도 잘 견뎌진다. 다음에는 더 잘 견디겠지. 다음엔 더 능숙하게 이겨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매번 겪을 때마다 처음 겪는 고통처럼 아프고 힘들고 절대로 익숙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받는 이 고난들을 우리가 이겨낼 때 이 이겨낼 힘을 누가 주시는 걸까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유리해 주시고 견디게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갈 수 있고 그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겪어낸 거라면, 내가 훈련해서 이 고난들을 겪어낸 거라면 그 다음 어려움들은 좀 더 익숙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매번 고난마다 내가 견뎌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견뎌냈기 때문에 매번 오는 이 고통들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견딘 게 아닌가? 하나님이 견디게 하신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요. 매번 새로워요. 이런 매번 당할 때마다 익숙하지 않은 처음 겪는 것 같은 이 고난을 계속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두려워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는 사람들은 정말 두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과 핍박과 미움과 공격을 받아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러한 설교를 들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두렵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 온 분들, 예수님 믿겠다고 하신 분들 대부분은 복 받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해요. 천국 가는 것도 그렇지만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되기를 원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이 뭔지 알게 되고 은혜가 뭔지 알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신앙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면서 정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 나를 부인하는 삶, 세상에서 고난을 견뎌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의 한편에는 큰 부담감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에서 31절까지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3번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먼저 26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양의 삶을 살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감추인 것, 숨은 것은 모두 다 드러나고 알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다라는 헬러 단어의 뜻을 보면 덮개를 제거하다, 폭로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감추어지고 숨겨지고 비밀로 되어졌던 것은 반드시 그 덮개가 제거되어지고 폭로되어서 그 실체가 나타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감추어지고 숨겨진 이 비밀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전하는 이 예수님, 이 복음을 여러분 세상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요? 그들에게 복음은, 예수님은 감추어져 있는, 숨겨진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예수님을 보고 들어도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세주 되심을 그들은 보고 들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비밀이니까. 오직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깨닫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9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9절 좀 긴데요.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지금 그 죽실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이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건축자였던 것인데 이제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만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덮개를 제거하시고 드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비밀로 두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확 펼쳐 보여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나 꽁꽁 감추어져 있었던지 이 복음에 대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이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읽은 이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이 여러분 다 믿어지세요? 다 믿어지세요?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믿어지세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돼서 우리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다음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우리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미 그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옮겨졌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린 되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더 의로워지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되었어요.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권세와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가 되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 복음이 믿어지고 이 복음이 아멘 되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비밀의 덮개를 만세 전에 감추어져 창세 전에 계획되어 있던 그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뭐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비밀이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비밀이 없는 관계는 보통 어떤 관계라 그러죠? 친구 관계예요.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부모와 자식 관계 간에 모든 관계 가운데는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근데 정말 절친한 관계, 친구 사이에서는 비밀이 없어요. 예.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야고보서 2장 23절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 숨김없이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18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뭘 숨기겠니? 그러면서 다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친구라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것, 영의 것들을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 친구야. 내가 비밀을 다 가르쳐 줬어.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종이 아니야.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내 친구 된다라는 걸,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셔서 늘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크고 비밀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비밀을 아는 자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대요. 만세전부터 비밀로 감춰져 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뭘 감추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구하세요.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가 부르짖고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밀한 것들을 보이시고 알게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던 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은 비로소 이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들, 가족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때 비로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내가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 근데 늦어요. 늦었어요. 이미 그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복음의 비밀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그들의 감추어져 있던, 숨겨져 있던 모든 비밀스러운 죄악과 허물과 외식함과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겼던 그 모든 사실들이, 그 모든 비밀들이 낱낱이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남김없이 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악한 열매에 대해서 토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낱낱이 드러난 그들의 죄악과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의 용서받지 못한 수많은 죄악의 열매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사는 동안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두려워할 분을 내가 분명하게 안다면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도 분명히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정착하여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해서 매우 강하게 됐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이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감독을 세우고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을 막 성도 만들게 하고 계속 종처럼, 노예처럼 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고 해요.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인 시프라와 부하를 불렀어요. 그들이 산파 중에 대장이었나 봐요. 그 둘을 불러서 어떻게 얘기해요? 아들이 나오면 너희도 죽여, 딸은 살려, 이렇게 산파들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애굽의 왕은 분명 산파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산파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애굽 왕도 분명히 두려웠겠죠. 사실 왜 안 두려웠겠어요? 두렵죠. 근데 그 애굽 왕보다 누굴 두려워했어요? 내 영을 죽일 수 있는, 영을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애굽 왕을 두려워했다면 절대 이런 행동과 이런 선택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은 정말 누구를 두려워하세요?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안에 정말 뭐가 두렵냔 말이에요. 떠올려 보세요.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그 두려운 게 여러분에게 우상이에요. 그거 깨뜨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두렵다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그게 죽음이든 실패든 가난이든 다른 사람과의 비교든 질병이든 자존심이든 뭐든 간에 내가 이거는 정말 견디기 어려워. 이건 정말 싫어요,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 속에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상이고 반드시 이 하나님 이외에 두렵게 하는, 나를 두렵게 하는 이것은 나를 올무에 걸리게 만들어요. 반드시.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다른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올무에 걸리는 선택을 하게 되고 올무에 걸리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선택과 가장 안전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지금 그 선택이 당장 나를 위태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선택할 때 그것보다 나은, 그것보다 안전한 선택이 없다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증거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56편 11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심으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제일 두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 그러냐면 계속해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여러분 이런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찌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나를 생각하실까? 여러분 이걸 정말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선택과 가장 안전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마귀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영원한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영원한 고통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영원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모든 생명은 마귀와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마치게 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마귀가 죽일 수 있지만 사람의 육신을 죽일 수 있지만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끝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
사단이 욥의 모든 소유를 뺏어가죠. 그에게 육신의 질병을 줘서 그 몸을 파괴시키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누구의 허락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사탄은 분명 욥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욥의 생명을 빼앗지 못했죠. 왜? 하나님이 그건 못하게 하셨어요.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 그러니까 털끝 하나 못 건드리라는 거예요, 마귀가. 다른 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정말 다 빼앗고 다 파괴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얘기한 건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는 게 마귀라니까요. 왜? 생명의 주인은,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그리고 마귀가 분명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사람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죽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0절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예수님은 절대 잡힐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때는 무슨 때라 그래요? 영광을 얻을 때라 그래요. 고난의 때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죽이고자 작정하신 그 때에 대해서 예수님은 영광의 때라고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 우리의 생명을 그 누구도, 마귀도,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사고도, 무엇이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된다면 우리는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때가 아니라 어떤 때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얻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돈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한 데나리온은 일용 노동자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 일당의 16분의 1이면 얼마나 작은 돈이에요. 참새 2마리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32분의 1. 한 마리는 하루 일당의 32분의 1이잖아요. 정말 하찮은 돈이잖아요. 별로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게 얼마 안 되는, 얼마 가치 없는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이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이걸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우연히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신대원 때 수업을 들으러 광장을 질러 걸어가고 있는데 바로 눈앞에서 뭔가가 뚝 떨어졌어요. 보니까 참새가 아니라 너무 예쁜 새였어요. 그 예쁜 새가 제 눈앞에서 떨어진 거예요. 제가 반발자국만 앞으로 일찍 갔으면 그 새가 제 머리 위로 떨어졌을 거죠. 근데 그 죽음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한 목사님과 약속이 있어서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를 달리고 있는데 참새 한 마리가 제 자동차 앞바퀴 앞쪽으로 앉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터져버렸어요. 깜짝 놀랐죠. 그걸 보면서도 저는 이 말씀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목사님 만나고 또 간증을 했죠.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과 주권에 대해서. 이 참새 한 마리, 이 사건 가지고 제가 얼마나 열변을 토했는지 몰라요, 거기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세요.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오늘 입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 밖에서 존재할 수 없어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우주도 지극히 하찮은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안에 존재하고 죽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만들어간다라고 우겨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고 나는 내 일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확신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구원조차도 내 의지와 내 행동과 내 결정이 중요하다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내 결정과 내 의지와 내 행동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런가요, 정말? 하나님이 창세전 계획하신 그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결정과 행동과 그런 모든 내 의지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무엇을 계획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을 선택해서 행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얘가 이렇게 가네? 빨리 계획을 바꿔야지. 수정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 삶이 이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다라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섭리하셨어요. 뜻하셨어요. 그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모든 것이 이 땅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역사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우연이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유지되고 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택하심에서 탈락이 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서 내가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들에게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동으로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에요. 아니죠. 근데 구원은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받아지는 건 여러분 그거는 보상이라 그러죠. 은혜라 그러지 않고 선물이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구원이 믿음이 선물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27절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내가 나의 땅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고 나의 산 위에서 그들을 밟아버리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메운 멍에를 내가 벗겨주겠다. 그가 씌운 멍에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가 지운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다.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고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 내 뜻과 내 선택에 의해서, 내 삶에 의해서, 내 결정에 의해서, 내 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은 절대로 깨지거나 바뀌어지거나 변하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는 이 땅에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 사람의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역사와 지금 이 모든 시국 가운데 이 모든 역사와 이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치가 하는 것 같고 문화, 경제, 외교, 국방, 교육 모든 게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모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돌을 던지거나 불평하고 손을 막 손가락질하고, 물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어제 아내에게 막 답답해서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막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여러분, 나를 향하신, 내 가정을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내 일터를 향하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참새들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우리 세포까지 다 세신 바 되셨어요.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참새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가운데 그 참새의 모든 태어남과 죽음이, 그 모든 그 생명이 달려져 있어요. 하물며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귀한 우리들은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이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뜻이 항상 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양의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스승 되어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삶 속에서 받았던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당연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세불이 그 집주인이라면 그 집주인에게 속한 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여김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반드시 그런 취급을, 그런 여김을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고난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이 두렵습니다. 걱정되고, 이 고통이 어떤 건지 알기에 더 이 고통이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주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셔서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셔서 비밀을 아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두려움을 없게 해주심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함으로 정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새보다 먼 피조물보다 저를 귀하게 여기시고 저를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 저를 두셔서 저에게 품으신 모든 선한 일들을 제 삶에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 삶에 오는 모든 두려운 일들이 모든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제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두렵지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저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양의 삶을 살지만 정말 이리 때 가운데 정말 많은 고통과 핍박과 공격을 받으며 살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여 두려운 삶을 살지 않고 담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